느헤미야 강의 15번째 시간, 불굴의 개혁자 1편, 불굴의 개혁자 1편 설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굴의 개혁자라는 이름으로 2번 설교할 계획이니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또 리더를 생각하면 불굴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굴의 개혁자. 불굴이라는 말은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불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는, 어떤 역경과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하는 사람들 앞에 붙이게 되죠. 불굴의 개혁자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참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온갖 대적들의 방해해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죠. 또 그 모든 과정 중에 녹록지 않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보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부흥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에스라도 그런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멈추지 않습니다. 에너자이저. 움직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리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참 감사하죠. 자, 이런 여러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느헤미야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였고 그 시대에 적절한 지도자였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상황에서 빠지기 쉬운 잘못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영광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위대함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그런 불굴의 리더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13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몇 장 건너뛰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라기보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셔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용인 내용인데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훌쩍 건너뛰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까지 저희가 상반기 새벽 예배 진행하고요. 8월 중에는 저희가 좀 여름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내일까지 그렇게 마치려고 제가 본문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말씀에 따른 개혁을 실시하지요. 최근에 실시한 개혁은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잠시 바사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에는 그러한 기간이 빠져 있어요. 자, 이 배경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다가 잠시 왕을 만나러 바사로 간다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지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불굴의 개혁자라고 이름하였어요.
자, 오늘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사로 돌아가기 전에 했었던 첫 번째 개혁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듯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기 직전에 작은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 개혁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이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수문합 부흥회 때 말씀을 통하여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초막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자,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이 몰랐던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보면 2절까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신명기 2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무리에, 특별히 종교적인 집회에 들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비야, 그렇죠?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도비야가 도드라집니다. 도비야가 처음에는 산발랏 이런 이름들이 더 강조되었으나 느헤미야서 뒤편으로 가면 도비야가 강조되는데 이 도비야가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암몬 출신이었어요. 암몬 출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일이 무척이나 수월했을 터인데 그들이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어려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나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못 박으세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접하게 된 것이죠. 아이고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우리 무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사회를 개혁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섞여 있는 무리들을,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분리하여 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개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바사에 방문합니다. 바사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워낙 멀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300km라고 말씀드렸나요? 900m라고 말씀드렸나요? 어쨌거나 엄청 멀어요. 그래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다시 도루묵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바사에 다녀온 느헤미야가 또다시 개혁하는 모습을 저희가 4절 이하에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31절까지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31절까지 또다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백성들, 그 사회를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혁을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사에 다녀와서 두 번째로 어떤 개혁을 추진하였는가?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 저희가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다 하면 성전 정화가 꼭 들어가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엉망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항상 리더들이 영적인 개혁을 시도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자, 4절에서 9절까지 성전을 정화하는데, 이번에는 성전을 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도비야를 축출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도비야가 왜 성전에 있어서 도비야를 축출합니까? 그러니까요, 앞선 개혁에서 분리하였던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바사에 다녀오니까 버젓이 성전 안에서 자기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도비야를 축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전 정화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도비야가 분리되었었을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돌아와서 더 예루살렘의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심각한 것은 그 도비야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도비야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가만히 들어온 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깨끗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회개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엄청이나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개혁하고 그 개혁을 갱신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원수 대적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핵심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내부의 적,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7절 보니까 7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특별히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부의 도움, 성도의 삶에서도 우리 내면에 동의가 없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거니까요. 너무나 견고한 성이면 뭐합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준 꼴이 되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버젓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안에서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단단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십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느헤미야를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인가요? 어쩌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떠났으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온다고 하여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허랑방탕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지, 또 우리가 그분을 뵈러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생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정상화하는 모습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원수 대적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정도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비야가 성전에 거주했다.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도비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나 헌물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었던 것 같아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던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레위 사람을 먼저 세웠죠. 레위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성전을 돌보고 백성들의 영적인 종교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서포트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세웠었던 것이죠. 그들의 몫에 여러 가지 사례를 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 대적 도비야가 성전에 버젓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레위인부터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어쨌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리고 성전에서 그것이 나와야 할 텐데, 도비야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신들의 직무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들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각자 알바하러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제자리에 먼저 오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없으니까 성전은 엉망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없는 자리에 도비야가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비야를 내쫓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이 비정상의 상황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개혁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떼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이 구절들이 너무너무 명쾌하고 시원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전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먼저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성전을 버려두었느냐? 왜 성전을 버려두었느냐?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겠죠. 성전을 버려두었다.
그렇죠? 혼나도 싸요. 혼나도 쌉니다. 지도자들을 꾸짖는 느헤미야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공급했던 음식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 도망갔다는 얘기는 없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멈췄을 때 레위인들이 생계의 수단을 찾아서 도망갔었기에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오고 제자리에 세우고 11조와 헌물의 창고를 그들이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직한 자들로 창고를 지키게 하고 그 창고의 11조와 헌물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 빼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쫓아낼 사람들 쫓아내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바른 원래대로 바르게 제자리에 있을 것들을 제자리로 가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즉각적으로 온전케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도자의 중요성,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또 우리의 지역 사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들과 공동체의 리더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되고 잘 뽑아야 되고 또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 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개혁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말씀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